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낙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읽은 구절을 보면 은밀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좀 더 머물다가 올라가십니다. 같이 올라가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시간 차이가 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고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묻고 있고 올라가는 때를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절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때를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거의 그렇게 달리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그 은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은밀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가?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고 행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말을 잘하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가? 저 말이 맞는가? 저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걸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두 부류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앞부분과 비슷하죠.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 걸 알고 순종하며 행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말씀을 들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가 이걸 판단하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라 하시니,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도 비슷한데 다르고 두 번째도 그렇지만 세 번째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세상에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목마른 것이지요. 무엇을 가져도 잠시뿐입니다. 늘 목마른 인생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생수의 근원을 가진 것과 같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충만함이 만족이 있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면은 더 부러워하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그 심령 깊은 속에서는 허무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평범하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심정 가운데는 정말 충만함이 끊이지 않는 생수가 흐르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